저희는 오늘하고 또 다음 주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 하나님의 패션인 선교를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원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캄보디아로 가라, for life 하신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생각할 때 약간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How can I? 내가 어떻게, 내가 성경식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어떻게 예수를 전하라고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있고 늘 주님 앞에서 나를 보내시면 어떡하나, 저쪽 그 어려운 곳으로 파키스탄으로 보내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루고 원하는 주제는 열방을 향해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지 요나서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를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에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시면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은 요나와 물고기의 교훈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나와 벌레의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크리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잘 우리가 받아 먹고 또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먼저 요나와 물고기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썬데이 스쿨 시절부터 오랫동안 알아오셨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되는데 1장부터 한번 같이 보시길 원합니다. 요약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미션 임파서블한 그런 것을 주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어떤 미션이었습니까? 2절에 보시니까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로 가라는 그런 명령을, 그런 command, 그런 미션을 요나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는 이에 대해서 바로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불편했습니다. 마음에 거북했습니다. 기억질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들께서 니느웨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셔야지 말씀이 왜 요나가 그렇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나가 한 것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것이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바로 다름 아닌 아시리아, 아수르의 중심, 심장부 도시인 것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북이스라엘을, 요나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변 도시들, 특히 변방 도시들을 계속 게릴라 워 하면서 침략했습니다. 그들의 여인들과 또 자녀들을 노략해가고 부를 가져가고 훔쳐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일삼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는 500마일을 걸어서 또 북동쪽으로 니느웨로 가야 했지만 그는 정반대로 해안도로, 서쪽으로 해안으로 가서 그는 다시스, 지금 말하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용감하게 도망을 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수개월 동안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지상명령,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Great Commission, 우리가 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복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그 복음을 가지고 경험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는 도전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으로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명령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007 작전과 같은 미션을 주셨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미션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김상환 형제님, 픽건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지상명령 선교를 얘기 들었을 때 솔직하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담이 된다고요? 나가서 목자님이신데 부담이 되십니다. 정직한 고백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 목사지만 Great Commission 하면은 왠지 알레르기 반응이 나고 그냥 축복의 말씀만 들으면 안 될까? 회개하고 그냥 잘 지내면 되지 않을까?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이런 나가서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 가운데에 약간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요나와 같이 어떤 일을 하기 싫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direct command지만 우리가 도망가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듣기만 해도 지상만 그 얘기만 듣기만 해도 우리는 왕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너무 헌신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케냐로 부르시면 어떡할까? For life. 우리 전성환 씨님 너무 헌신하면 케냐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기 선교는 오케이. 하지만 life 케냐, 캄보디아 우리 가운데 그런 많은 부담이 있고 만약에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요나와 같이 배를 타고 멀리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스페인으로 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 죄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요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 1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호와께서 17절에 보시면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단어에 주목하시기 원합니다. 예비하셨다. 누가 예비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를 두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 누굴까요? 500은 집사님,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지식으로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화학적으로 불가능하죠? 화학적으로도 이 스토마틱 애시드 때문에 이것이 소화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18세기의 신학자들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은 이솝의 우화와 같이 동물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화를 통해서 또 다른 진리를 커버하기 위한 그런 커버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그런 페리테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이야기다 라고 그런 잘못된 신학을 펴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학적인 마인드, 이성적인 마인드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정면으로 것을 대적하듯이 과학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하듯이 그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은 것이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땅속에 계셨습니까? 지난주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실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빗대어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사건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누가 말씀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확증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17절에 중요하게 원하셨던 것은 예비하셨다.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happen to be 그냥 큰 whale인지 뭐 그것이 큰 범고래인지 뭐 백상어인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부활시키신 것처럼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뱃속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새로운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maybe 요나가 실제로 죽었을지 모르겠다. 실제로 그가 생명이 끊어졌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활시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그 말에서 확증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먼 곳으로 멀리 바다 저 멀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He found him.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이고 긍휼이고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냐고요?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나 말고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커미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의 죄악을 외치라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Seek after Jonah.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따라가시면서 그의 마음을 흔드시는 바다 깊은 곳까지 이끌어서라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 2장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가 뱃속에서 시올 그런 히리스 지옥의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면서 지금 뭐라고요? 그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의 마음속에 불평, 원망, 내가 왜 니느웨로 가야 돼? 내가 왜 이러한 축복의 말씀, 아니 복의 말씀을 그 저주받은 곳에서 전해야 돼? 하는 불만과 원망과 하나님 도망가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어느새 그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목소리 그리고 주께 제사를 드리며 주께 예배를 어디서 한다고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7절에서 말하기를 I remembered God. When my life was ebbing away. 내 인생이 희미해지고 있을 때 I remembered you, Lord.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어느 방향, 잘못된 방향,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쪽으로 계속 가면 나 떨어져 죽게 된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말씀한 걸 듣고 내가 음성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예 주님, 제가 잘못되었군요. 제가 마음에 찔리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내가 I remember you, turn toward you.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요나는 그런 회개를 물고기 뱃속에서 2장을 통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만나게 됩니다. Our God is a God of second chances.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런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히 버리고 안 써도 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 물고기의 젓갈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우라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와 물고기의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신다. 좀 달리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오늘 선지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는 나에게 그러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요걸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근데 저는 안 따라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죄와 주 관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아무런 구원할 이유가 없지만 당신의 손에 은혜의 손을 깊이 물속에 시올의 깊은 물까지 뻗쳐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2장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장 10절입니다. 혹시 성경을 찾으셨으면 다시 펴게 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몇 번째 또 읽겠습니다. 2장 1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리라.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가 예비한 그 큰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시사 토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를 통해서 이것이 fable, 어떤 이석, fable 그런 게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또 토해내게 하시는 그런 물리적 현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make believe 어떤 스토리가 아닌 정확한 역사의 사실을 이것을 성경이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했을 때에 요나가 죄에게 종을 사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1장에서 했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면서 God of second chance인 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의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또 불쌍히 여겼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의 사건입니다. 무엇입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prodigal son, 탕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멀리 떠났다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이제 허랑방탕한 삶, 창기와 함께 모든 가산을 먹어버린 삶, 시간을 낭비한 삶, 인생을 허비한 삶을 살다가 내 아버지 집은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종들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왕처럼 살았는데 하면서 아버지께 나갈 결심하게 됩니다.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제는 내 아들로 불리지 않고 종이라도 시켜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를 받아준 장면을 우리 누가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 저기 멀리 지평선에 나타난 아들의 실루엣, 그 모습만 보고도 그가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거리가 멀 때 그는 매일 저녁마다 매일 아침마다 언제 아들이 들어갈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실로 그 아들의 모습을 recognize 했을 때 그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달려가서 쫓아가서 그를 안고 키스하며 새로운 옷을, 새로운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했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달려갈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를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러어로 이 단어가 스플랑크나 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나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그만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플랑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스플랑크나. 예, 그릭인데요. 뭐냐면 이 intestines, bowel 그런 뜻입니다. 우리 내장, 창자. 이 아버지가 아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 정말 저 아들을 봤을 때 너무나 아픈 겁니다. 우리 창자가 움직일 만큼 꿈틀꿈틀할 만큼 내가 I need to do something for him.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 돼서 그를 위해서 뭔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스플랑크나. 치근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 가운데 있는 우리 봤을 때 스플랑크나 불쌍히 치근이 여기셔서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깊이 물고기 뱃속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우리 사랑을 확증하셨다. He demonstrated His love toward us.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 우리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자비를 얻을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멀리 도망가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제 돌이켰을 때 와락 안아주시는 그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또 그런 사랑을 전하는 우리인 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고기와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긍휼히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이야기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아주 큰 그 물고기는 아니지만 작은 짐승을 통해서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나와 벌레를 통해서 얘기를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가 힘을 다해서 억지로 500마일을 걸어서 이제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그 도시가 얼마나 컸느냐? 너무나 커가지고 3일 길을 걸어야 갈 만큼 그런 큰 너비의 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팔로알토를 전체를 걸으시려면 몇 시간 걸릴까요? 한번 해본 분 계십니까? 자동차가 없으신 분들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계신 이수찬 형제님 보니까 열심히 자전거 타고 혹시 계신가요? 지난주에 이수찬 형제님 계시군요. 자전거를 타고 팔로알토 다운타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 걸리십니까? 걸어온다면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maybe 한 2시간?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팔로알토 건다면은 maybe 글쎄 모르겠지만 7, 8시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3일 길을 걸어갈 만큼이라면은 아마 여기에서 멜로파크 이상으로 우리 황 형제가 사시는 산마테오까지 그런 넓은 그런 큰 넓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3장 4절에 보시니까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몇 소절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마디를 그가 하루 동안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대충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뭐냐고요? 니느웨 아까 좀 더 설명드리자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self pride 자만과 부자향, 바이런스도 특징 지어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0장 10절에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니느웨의 말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하는 자들을 낮추었다 하면서 이 모든 boundary 국경을 제거해볼 만큼 그런 큰 힘을 갖고 군사력으로 눌러버렸다 하는 자만 덩어리, 지금 교만 덩어리였을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나온 3장 1절 보시면은 화이트 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포로들을 fisher 이 물고기 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큰 것을 가지고 사람의 입을 꿰었고 그걸 줄로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꿰어서 못 도망가게 그들로 끌고 포로로 가는 소를 묶고 가는 그런 잔인한 민족인 것을 우리가 여러 벽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피의 도시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정죄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요나 핍박당한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대충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이런 마음으로 아마 전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장 쭉 읽어보시면은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죄를 씌우며 이제 금식을 선포하는 놀라운 회개와 그런 변화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catalyst 한마디 40일 있으면 다 명령할 것이라는 말씀 한마디면 족할 정도의 그런 준비가 된 민족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변화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불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는 도시 동쪽에 올라가서 바라보았습니다. 텐트를 치고 그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한번 봤을 때 실로 그 가운데 멸망이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통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했다고 하셨죠. 우리 오늘 읽으신 부분에 보면 박넝쿨을 예비하사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인생의 어떤 기쁨을 잠시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와보서 이제 지내보니까
덥더라고요. 오늘도 좀 더운 것 같은데 문 열어놓으니까 자연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어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 저희 아파트 앞에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겨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물을 갈지 않았거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뭐 떠다니는 것도 있는데 걷기만 했어요. 그래서 뭐가 하이진, 위생 상태를 알 수 없는 분이지만 너무 더워서 저와 아들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나무 그늘이 있고 또 수영장이 물이 있으면서 야, 정말 캘리포니아가 좋은 곳이구나 이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근데 아마 요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가 비록 작은 방랑풀이었지만 그 시원함을 들어가면서 야, 이것이 인생의 맛이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야.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밤새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크리처를 보내셔서 무엇이었습니까?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방랑풀을 가여먹게 하시고 아침 됐을 때 뜨거운 동풍이 불면 아니야마 다시 짜증이 불쾌가 지수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요나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불평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불평하는 걸 합당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벌레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교훈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랑풀을 아꼈고 11절도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방랑풀 너가 아꼈다. 옆에 있는 이 나무를 하루 있다 없어진 나무 네가 아꼈거늘 좌우를 모르는 right and wrong.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12만 명이 죽어가는 것이 내가 아끼진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훈은 그것입니다. 오늘 요나와 벌레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니카라과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지. 중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헌두라스, 코스타리카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중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니카라과입니다. 그곳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그 중에 특별히 food serving 사역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옷 그냥 한 벌 입고 있고 또 하루에 한 끼로 서빙 팀이 와서 하는 음식을 갖고 연명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이렇게 쓰고 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옆에 교회 건물이 보이시죠? 교회입니다. 저희가 지어줬습니다. 2년 거쳐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너무나 힘들고 가능하지만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다음 슬라이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우리 이런 거 줬는데요. 밥과 또 치즈와 콩, 또르띠아 줬는데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먹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떨어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또 털어서 주워 먹고 너무나 배고프니까 보면서 정말 저희가 축복을 받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민족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왔는데 텍사스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사실 히스패닉 사람들이거든요. 혼혈이죠. 스페인에서 또 이 인디언들과. 근데 보니까 내 주위에도 내가 사는 동네에도 히스패닉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사는 동네에도 마운틴뷰, 팔로알토에 그런 히스패닉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선교지에 가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하고 온갖 땀을 흘리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데 좀 아미고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고백합니다. 왠지 좀 look down, 간격도 낮고 일하는 애티튜드도 우리 코리안과는 다르고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그러한 민족으로 내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음을 보게 되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들을 pity, 그런 mercy, 불쌍히 여기시는데 나는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없을까? 선교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축복을 다 줬는데 왜 내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똑같은 민족을 향해서는 그런 긍휼히 마음이 없을까 하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인도 사람, 옆에 있는 중국 사람들, 옆에 있는 파키스탄, 이란 사람들에 대해서 look down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시죠. 주님께서 저 여러분께 주신 메시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나와 같은 부족한 요 나를 긍휼히 부르는 하나님이신데, 주님, 저도 내 옆에 있는 큐비클에 앉아있는 그분을 불쌍히 얘기해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아파트에, 우리 옆집에 있는 그 분을 축복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 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Great Commission, 선교가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고 우리가 당연히 감당할 우리의 인생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먼 곳에 캄보디아, 케냐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옆에 주신 그 사람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들,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더 깊은 선교사로서, 선지자로서 요나와 같이 쓰신다는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